한번 좀 얼굴을 좀 봅시다. 되게 어색해요. 네, 어색해요. 맨날 이거 모니터만 보다가 연예인들 같아요. 화면에서만 보던 사람들을 화면에서만 보던 사람들의 실물을 영접하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꼭 일기 쓰기가 있었어요. 요즘도 일기 쓰기 해요? 초등학교 방학 숙제? 안 하죠? 우리 지금 이제 승훈이, 하민이, 준민이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지 않으셨어요? 일기 쓰기? 안 하셨어요? 하셨죠? 어렸을 때. 네. 저는 성격상 부지런하지 못해서요. 방학 끝날 때쯤 이제 몰아서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문제는 기억력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는 쓰는데 날씨가 기억이 안 나요. 맑음,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날씨를 왜 꼭 썼는지 모르겠어요. 몇 월 며칠, 날씨, 비, 흐림. 가끔 비, 뭐 이렇게 쓰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걸 기억 못하면 검사하는 선생님도 기억 못할 텐데. 그렇다고 애들 일기 넣고 이렇게 개조해 가면서 날씨 서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볼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제가 막 그때 불안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나중에 방학 때 몰아서 쓰려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일기 수준이란 게 이런 겁니다. 오늘은 TV를 봤다. 참 재미있었다. 오늘은 수박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오늘은 포도를 먹었다. 참 맛있었다. 오늘은 식빵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었다. 참 맛있었다. 예전에 한번 그 일기장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그냥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쫙쫙쫙 꺼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쓰다 보면 소재가 고갈이 돼요. 포도, 사과, 뭐 여름 과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막 잘 살면서 맨날 과일 갈고 사는 집도 아니고. 그래 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는 날 새벽까지 몰아서 쓰다가 다음날 계약하는 날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내가 뭐 뭐를 했지 이러면서 쓰니까 등짝 스매싱,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꽤나 맞고 그리고 꾸벅꾸벅 졸면서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라고 하는 게 참 우리한테 고역이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자꾸 우리한테 숙제를 내주실까요? 근데 지나가 보면 숙제를 하면서 책이라도 한쪽 더 보게 되고 안 해봤던 것도 한 번씩 하게 되고 한 문제라도 더 풀게 되고 글이라도 한 편 더 쓰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내 실력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대학 가서 리포트 쓰고 조별 과제하고 그렇게 숙제를 하는 것이 교수님들한테 강의 듣는 것 못지않게 제 실력을 향상시킨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 때는 딱히 교수님한테 배운 게 없는 교수님도 있어요. 수업 시간 들어가면. 대학원 학생들 발제시켜 놓고 당신은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졸아요, 교수님. 졸아요. 그 학생들은 원서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안 되는 영어 실력 가지고 막 머리 빠개지도록 이렇게 해갖고 막 발제에 가서 발표하는데 교수님 졸고 있고. 그 교수님한테는 딱히 수업 시간에 강의도 잘 안 하시고 배운 게 없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끼리 숙제하다가 남고 배우고 깨닫고 했던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숙제로 학교에서 숙제로 뭐 하라 했던 것들 뭐 특별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각 교과목이라든지 여기서 했던 거 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보여주거든요. 그럼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래요. 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근데 그 숙제를 통해서 내가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한번 궁리해보고 연습해보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숙제가 있어야 됩니다. 숙제 잘해야 돼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만 참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는 수업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숙제하는 학생처럼 신앙인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각종 훈련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또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숙제 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숙제 내주는 이야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느헤미야 본문 말씀은 오늘에 해당하는 교회력 본문은 아니에요. 우리 오랫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만나서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 첫 예배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임의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 본문이냐? 제대로 된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그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본토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지고 살았던 동네는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렸느냐? 70년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본토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을 정도예요.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코올리게 어릴 때 그때 어렴풋이 봤던 그런 고향의 모습만 기억하고 이제 죽을 날 가다놓은 그런 7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을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너네 본토 땅을 돌아가서 니네 가지고 있던 종교 원래대로 신앙생활 해도 좋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 여러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을 한 무리씩 이끌고 이제 차례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그 땅에서 70년 동안 살고 있던 그런 거주민들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려운 과정이 기록되는 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예요. 이제 어렵게 대적들과도 갈등을 막 조정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스로 성벽과 성전을 다 재건하고 새해 첫날이 됐어요. 1월 1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해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일. 우리 달력이랑 좀 달라요. 아무튼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에 성전 안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수문 앞 광장이라고 그래서 성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큰 광장에 백성들이 다 집결을 했어요. 거기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임시 강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정치 지도자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딱 올라가서 뭐를 하냐면 율법책을 그 성경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 읽어주는데 그냥 막 아침부터 밤까지 줄줄줄 나중에 백성들이 계속 읽어달라 그러니까 읽어주고 또 풀어서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율법 강론을 들을 수 없었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눈치껏. 하지만 그곳에서 고향 땅에서 성전 예배하듯이 율법을 자유롭게 읽고 토론하고 설명을 듣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겠냐고요. 돌아와서도 제대로 성벽 갖춰지지 않고 성전 갖춰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이렇게 막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한 자리에 모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우리로 치면 대면 예배가 확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예배 의식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마디 딱 에스라가 외치고 그냥 쫙 율법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냥 쫙 율법을 읽고 설명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감격해서 자리에서 막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뜨겁게 듣고 어떤 사람은 막 감격해서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들고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율법을 듣던 자리가 삽시간에 뜨거운 예배의 자리로 변합니다. 이 자리에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모여서 감격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들에게 모임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역시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정말 오랜만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기쁜 사람도 있고 멀뚱멀뚱한 사람도 있고 예. 아까 우리 중학교 중2병 우리 하민이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이러던데 예.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이는 것은 정말 즐겁고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이는 일이 회복한 순간에 우리는 모임 끝내고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흩어진 채로 지냈던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든 다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숙제였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다시 모이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최우선 과제요, 최우선 숙제는 이제 모이기 시작했으니 모임 후에 흩어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임에 최선을 다하되 모이는 것에만 집중만 할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모임 후에 세상 속으로 각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숙제로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정말로 오랜만에 다 모여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숙제를 줍니다. 두 가지 숙제. 첫 번째 숙제, 따라합시다. 기뻐하기. 예, 하나도 기쁜 목소리가 아닌 걸로. 기뻐하기. 너무 장엄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예, 조금만 유쾌하게 합시다. 기뻐하기. 내용이 좀 유쾌한 내용이잖아요. 자, 첫 번째 숙제, 기뻐하기. 예, 그래요. 이런 거죠. 예. 숙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확 귀가 죽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숙제는 기뻐하기입니다. 9절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죠.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여러분 웬만하면 성경책은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덮지 마세요. 제가 자주 본문을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요.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 뒤부터 잘 보세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 모임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임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기뻐하라지.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기뻐하라는 게 숙제예요. 기뻐하라는 게 숙제. 근데 그렇게 기뻐하라는 얘기를 굳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기쁜 모습이 아니었어. 백성들이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오랜만에 드리는 제대로 된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자꾸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감격적인 장면이죠. 두 가지 이유를 추측을 합니다. 아마 첫째는 잃어버린 성전과 성벽과 그리고 율법을 되찾은 이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에 딱 섰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눈물이 나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풀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찔릴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말 떨어져서 동떨어져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찔리니까 회개의 눈물이 흘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런 눈물과 통곡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는 건 이해되지만, 또 그것이 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통과 의례지만 계속 울고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들을 계속 울고 있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만 울고 이제는 기뻐해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예요.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됐고 경사스러운 명절이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다시 마음껏 읽고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니 그만 울고 마음껏 기뻐하라. 근데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내가 기뻐해야지. 하나, 둘, 기쁨 시작. 이런다고 이게 기뻐집니까? 자, 태연 자매 이제부터 기뻐해야 돼. 하나, 둘, 셋, 큐. 이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민망함의 웃음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기뻐하라 그런다고 누가 나한테 기뻐하라 그런다고 막 기뻐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준민이가 형아랑 막 싸웠어요. 예. 그래서 아빠가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막 혼을 냈어요. 눈물이 쏙 빠지게.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아빠가 혼 다 냈다. 너 이제 새 사람 됐잖아. 이제 기뻐해. 그러면 준민이가 정말요?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병원에 데리고 가봐요. 그게 아니죠. 그게 기쁨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져요? 기쁜 척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기쁜 척 할 수는. 북한 주민들이 광장에 데려다 놓고 손에 꽃다발 하나씩 쥐고 막 기쁨에 하는 손 올리라 그러면 막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난 그 표정이 하나도 진실해 보이지 않거든요. 기쁜 표정을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내면으로부터 기뻐하는 거는 내가 그냥 마음 먹는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숙제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가서 기뻐해라.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 얘기를 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야 니네 다 운동장만 나가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홍보 사진 같은 거 찍는데 가서 니네가 좀 모델 좀 해라 그래요. 우리 반 애들 다 나가가지고 조회대 위에 사진기사 아저씨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더러 운동장 반대편에 가서 우리 반 애들 서 있으래. 그러면서 조회대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막 우르르 뛰어오면서 와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막 뛰어오래. 그걸 카메라에 담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은. 우리는 짜증이 여기까지 나가지고 뭘 이러고 싶잖아 이러는데 이제 거기서 아저씨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또 애들은 또 다들 연예인 기질은 또 뒤에 이거 흐르는지 또 와 하면서 뛰어갔어요. 빨리 끝내고 들어가려고 이제 몇 판 찍고 나서 이제 다시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사인이 났어요. 그러면 오케이 딱 사진 사인이 딱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와 야 이제 들어가자 와 이랬을까요? 와 잠깐 오케이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들이 외쳤던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때 했던 기쁨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고 집에 간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기쁨은 강요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스스로 다짐하면서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숙제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의미를 깨달으라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선물을 받아들고도 그 선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 받았으니까 사람에게 선물을 줘봤자 기뻐하라고 해도 눈만 멀뚱멀뚱하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이 정말 어떤 건지 알게 되면 제발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막 기뻐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쁨을 우리가 진짜 내면에서 진짜로 기쁨을 얻고 싶으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너무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한 형제가 자동차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고급 무슨 뭘로 할까요? 아우디로 할까요? 아우디 최신형 한정판 전 세계에 막 한 50대밖에 없는 차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꿈만 꾸는데 우리 유한 형제를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재벌이 유한 형제한테 선물이야. 그리고 요만한 조그만 상자 하나를 딱 줬어요. 딱 받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이게 뭐 동그란 건지 네모난 건지 뭐 하나 요만한 게 그냥 딱 하나가 있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모를 때는 하나도 안 기뻐요. 아유, 저 사람 뭐 엿도 못 바꿔 먹겠네. 안 기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그 갖고 싶어 했던 한정판 아우디 자동차의 자동차 스마트 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춤을 추고요, 막.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춤 얼마나 잘 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의미를 모를 때는 기쁘지 않아요. 의미를 알면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의미를 깨달으라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잃어버린 신앙의 자유를 되찾았어요.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줄 율법도 다시 읽고 다시 배우게 되었어요.
구원과 회복과 해방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의미를 안다면 제발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껏 기뻐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도무지 그 의미를 모른다면 목석처럼 무뚝뚝한 상태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기뻐하라는 명령, 의미를 깨달아가라, 이 명령과 동의어를 이해합니다. 내가 받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것의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훅 들어가는 질문.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예배 기쁘세요? 여러분 기쁘지 않다면,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예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라도 아직까지는 내가 그 예배의 의미를 내가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다면, 행여나 기쁘지 않다면, 그냥 어쩌다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음의 의미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모를 때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삶 속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모르고 지나쳤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곳곳에 있는데 내가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쳐가면서 그냥 축 처져 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찾아낸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얘기는 네가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의 감사의 의미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마침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줄 알기.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지나쳐갔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별 의미 없이 휘리릭 스쳐 지나갔던 우리 삶의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 분명히 선연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숙제를 여러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었던 숙제 따라합시다. 두 번째 숙제, 나누기.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그 나누기가 아니에요. 그 나누기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나누기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누기죠. 10절, 아까 10절 말씀에 보면 가서 기뻐하라고 할 때 너네만 기뻐하라고 돼 있잖아요. 잘 보면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제 기뻐해야 되니까 한번 만찬을 좀 즐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이고 하니까. 먹고 마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나와요. 명절 음식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그 기쁨의 축제를 너희만 독점하지 말고 공유하라는 거죠. 나누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풍성한 잔치처럼 누리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 있거들랑 그 기쁨의 식탁 함께 나누라. 같이 좀 먹어라. 그게 숙제입니다.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준비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관심에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은 그 기쁨, 그 감격의 의미를 너네 혼자만 독점하지 말고 음식과 함께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숙제를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식만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살찐 것, 단 것 먹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만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기쁨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얻은 그 기쁨을 음식 나누면서 함께 기쁨도 나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네가 깨달은 그 의미를 나누라는 거예요. 음식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경험한 기쁨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깨달을 때 오는 것인데, 그 깨달은 의미도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얻은 은혜,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달콤한 영적인 즐거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누군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그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음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예배의 기쁨도 나누어야 돼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인데 이벤트로 작년에 여러분 바구니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막 이렇게 과일이랑 뭐 이렇게 넣고 편지도 쓰고 있어요. 올해도 그거 하려고 그래요. 나는 형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이 절기 때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이벤트 한다, 이런 게 좀 이게 형식 딱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 할 텐데, 작년 추수감사절에 해보셨겠지만 바구니에 이렇게 저렇게 푸짐하게 담아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과일 바구니 하나 전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게 바로 기쁨의 본질을 가는 것이에요. 기쁨의 본질을 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깨달은 의미, 그것도 같이 전해야죠. 그래야 진짜 기쁨을 전하는 거죠. 예배의 의미, 말씀의 의미, 그것을 전해주면 그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 전해주시면서, 또 비단 그 사람 과일 바구니가 갈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의 의미, 기쁨의 의미, 말씀의 의미, 신앙생활의 의미,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줘야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성경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 기사에 보면 큰 기쁨에 복된 소식,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복음이에요. 큰 기쁨에 복된 소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뉴스. 근데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에 복된 소식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기쁨을 나눈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음식만 나누고 과일 바구니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도 함께 나눠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소식,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소식. 여러분,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서,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먼저 맛본 그 살찐 것, 여러분이 먼저 맛본 그 단 것, 좋은 것, 그 기쁨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 혹은 과거에 알았지만 지금은 놓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고 내가 가진 그 기쁨을 나누고 공유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음식도 나누고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좀 잘해봅시다. 기쁜 것, 좋은 것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숙제 잘하는 복음의 모범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12절. 자, 숙제를 어떻게 했느냐. 숙제 내주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백성들이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숙제하는 장면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12절은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오늘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백성들이 숙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보세요. 거기 보면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나누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크게 뭐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누어 주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하반절, 그 읽어 들려준 말, 즉 율법 읽어줬잖아요. 그 읽고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어지죠? 제가 설계했던 내용이 지금 이제.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그들은 진짜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고 진짜 가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숙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서 나누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그걸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밝히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숙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숙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를 우리가 잘 수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당신의 역사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투투주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투투주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라든지 뭐 이런 인권운동 하는 걸로는 이제 투투주교가 아주 노벨 평화상도 받고요. 그런 분인데 이 투투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이제 교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재인용한 거라는 말이 있긴 한데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없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새롭게 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도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때도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없이는 일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10개를 풀어오너라.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선생님이 그 문제 풀 줄 몰라서 애들한테 대신 풀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선생님 혼자서도 그 문제 10개 다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 것은 자기가 풀 줄 몰라서가 아니고 아이들이 풀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풀어주면 그거 숙제가 아니잖아요. 머리를 싸매가더라도 우리가 해가야 그게 숙제고 선생님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참 많은 숙제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숙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가지 숙제를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첫째,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에 도달할 것.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에 이를 것. 둘째, 그렇게 얻은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눌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발 숙제 좀 잘 해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